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8월달이죠. 7월달로 더웠는데 8월달도 더 더울 것 같아요. 무더위 엄청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휴가철이니까 휴가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통이 혼자 가고 좀 짜증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해야 되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의 일컨 동안에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매일 피자 검면하여 너희에게 누군지 죄의 욕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오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선물일까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살았구나, 이런 감격에 젖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이 그래요.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사형을 죽을까? 오늘 내가 살았구나. 그거 암 환자들이잖아. 사형이고 암 환자들도 아침에 뜨면 날짜가 다 됐는데 죽은 날짜 하루가 또 오늘 하루 살았구나. 이 하루. 그리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사고로 통해서 오늘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면 그들도 당연히 뭐예요? 오늘이라는 거 있을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들에게 오늘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내일은 장담했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이나 유행함을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가족이 그렇잖아. 내일은 난 몰라요. 뭐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어디에 내주에 따라서 그 내주는 자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해 누구에 순종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어디에 내주에 따라서 거기에 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니 돈 따라가면 돈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 알아요? 쾌락이 내 몸으로 간다.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 마약의 종이 마약에 종이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이 하루도 어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어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으로는 뭐가 이르요? 사망이 이르고 그랬어요. 아멘.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어디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의의 인치심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채워져 가는 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거기에 따라가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아침 이렇게 예배로 나왔는데 마음 생각에는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원망스러운 낙심과 이런 불안의 염려로 내 마음을 채워간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받을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가 뭐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될 거 아니야. 내일 가봐야 알아. 아멘. 근데 왜 내일 닥치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해? 염려하지 마라. 성경 뭐라 했어?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 내일이 다고도 다르지만 네가 그 내일을 염려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내일을 갖다 내가 장담도 못하지만 내일을 내가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할 것이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앞당겨 시간을 우리가 염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대를 바라보며 나가야지 염려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누가 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라고 주는 것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가장 만나기 좋은 날이 언제요? 오늘이에요. 내일 만난다고? 내일 장담 못한다니까 내일 여러분 아니야. 저도 내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만나기 좋은 지금 주일날이라고 또 성경을 생각해요. 오늘 그것도 이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능력도 경험하는 시간 언제? 이따가? 내일? 아니야. 이따가도 내일도 장담 못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의 매일 이 시간은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잘 어때요?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내길 원해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날 주관하고 믿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의 의견은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 드려주는 귀한 시간, 그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광야로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 이끌었어. 왜 이끌었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끌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방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방법을 그들이 하나님 방법을 살아가지 않고 늘 광야에서 뭐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뭐가 돼요?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그냥 예고에 종살이게 놔두지.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 불평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때요?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 치며 하얀 하나님의 노력을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의 유혹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단락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실제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원하는 게 이거야. 너희들이 갈 바가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날에 과일가든 같이 너희 마음을 반복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같은 데 아까 뭐 때문에 이끌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살아가는 것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구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 어떤 행사를 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사는 방법대로 가르쳐주지 광야에 끌었지만 그들 광야에서 굶기지 않았어요. 예? 낮에 엄청 덥으니까 지금 무작정 엄청 덥잖아요. 거기 하나님 구름으로 그냥 더위를 가려서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우리 하나님 구름으로 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묻어 있는 사람들은 아멘. 밤에 추울 때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그렇게 가렸어. 그리고 뭐예요? 만나와 며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반절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들은 사실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역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사건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뭐하라? 교훈 삼아.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번인지 알잖아,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라면 그렇게 가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7절에 그랬어. 너희 열조처럼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내 환경에 안 맞다고, 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마음 완강해서 그가 못 믿어, 안 믿어.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을 거야. 이런 마음 완고하게. 그러면 뭘 가든가 주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의 광야 세대를 향해서 이 대세 가신 말씀을 분명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서 강팍이 돼서 그래서 강팍된 이유는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강팍해지면 뭐예요? 결국은 실패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 버려요. 개가 투하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가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뭐예요? 마음이 뭐가 올까? 화인이 맞게 돼. 화인이 맞게 되면 죄가 진도 몰라.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자식들도 하나님 내버려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실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12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겠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들 너희에게 삼가호 그랬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 떨어지면 그 멸망입니다면 그래서 악한 마음 붙고 주의 이름으로만 악한 마음 붙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라는 거 성경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여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에 하나님을 노예하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을 때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육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육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주의 육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살피고 거기에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늘 주경을 가지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여기에 가는 약속은 순종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일을 그들이 항상 뭐예요? 뭐가 미혹되고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 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미혹되는데 어떻게 미혹되면 가렸어. 앞을 가렸어. 미혹이 가려. 그냥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딴 것을 나한테 미혹이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것은 전 진도를 벗어나 미혹돼서 그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주의 길이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따라서 애굽에서 죄악된 것을 이스라엘들은 잊지 못하고 그래서 불순의 불신함으로 하나님들에게 심판받던 그 같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미혹되니까 옛날 거 내가 옛날에 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것 가지고 미혹되어서 불평하다. 아멘? 따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미혹이 더 심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시아 일곱교회 계시록에 통해서 쭉 들어간 말씀이 뭐였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죠. 성령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면 하나님 음성인데 세상 음성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뭐 성령하시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소리 가운데 미혹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앞절에 보면 광야에 세운 날 거역하는 것 같이 마음으로 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의 사람들이 모세죠. 그 영광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여온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며 모세도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런 완악한 그렇게 마음 완악해 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막 어떤 사람은 지혜 좀 대적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완악해 주면 자기가 뭔가 안 맞는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은 그 주의종의 행실이 좋아야 본을 보여야 되지만 만약에 본을 못 보이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주의종을 보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으로 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적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주의종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면 주의종은 대언자일 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수기 14, 28절을 보면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28절 35절 한번 읽어보면 그대에게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틀린 대로 지들이 자기 입술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일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속이자. 그때 당시에 원망한 자, 장성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에 되게 살리라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죄로 말해 자녀까지 고생하고 있어. 너의 자녀들은 죄를 지고 그래서 너의 시체가 광야에 숙련되기까지 어떻게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 광야 유리하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까지 고생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그 너희는 그 땅에 정탐한 날수를 며칠 정탐했죠? 40일.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널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명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보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은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거기 길을 찾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원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하나님의 그들은 축복을 잊어버린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면? 원망하면. 우리가 미혹되니. 할렐루야.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가려진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 진리를 우리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복음이 길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 어떤 망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그랬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세상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냐면 어리석게.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이라고 십자가 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그들이 쫓게 혼미하게 해요. 그때 영광을 보고 함께라 빛이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미혹되면 보이는 현상을 바라게 돼 있어. 마음 미혹되면 들리는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왜 범죄했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를 뛰어고 이거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뛰어 내 멋대로 살 수 있구나. 그만. 이것 때문에 미혹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나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은 마음이 하나까지 져서 그 뒤에 듣기는 들하고 너는 남았으니 인도를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말씀이 내가 마음이 완고하게 듣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선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들하고 눈은 감았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내 생각 안 맞거든. 나는 이걸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바라는데 하나님 엉뚱한다고 이렇게 하라니까 자기 신이 안 맞으면 안 들어. 그러다가 말하는 성경으로 내 결혼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 수고를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완고해져.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로 내가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말씀이 들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씨 뿌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한 거예요. 그 씨 뿌는 뭐예요? 길까봐 길까봐. 말씀을 받으나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가는 것이고 돌밭인데 돌밭은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러나 그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나지 못해. 가시밭에 떨어있다는 세상 제일 염려. 말씀을 듣나 그 말씀을 살라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살려서 내가 그랬다고 교회가 있나? 하나님 있나?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했어. 이와 같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내 마음에 좋은 밭에 뚫어져야 31주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신전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나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부르심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줄 수 없던 우리 주의를 구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는 선포가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내 율법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 그 율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서 내 죄가를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옷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면 성도의 본분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본이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본이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2장 2절에 살펴보면 마음을 같이 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뜻을 아파야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아무 이런 다투나 회오르지 말고 예수의 공동체에서 서로 자기 자신, 자기 자랑, 내 욕심, 허영을 이런 것으로 다투지 말고 뜻을 마음을 갖자요.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시 바랍니다. 옛날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나서 내 말만 들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 가르치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 먼저 말을 들어줘. 아멘.
그게 다음을 낫게 여기는다면 그 말을 좀 들어주고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내 주장만 따라가지 말고 하면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마음을 같아야 내가 건면해줘도 아 이건 주야 내가 그 사람 따라줄 때 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열정으로 하자 이래야 그 말을 들어주지 그 사람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 말한테 들어주겠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해요? 남은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겨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돌받이라 그 사람은 돌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과 떨어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서로 돌고 건면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온전히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아니겠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항상 어떻게 해라? 내일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어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10장에 오직 오늘이라 일권 동안에 빛자 건너의 주역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요. 내일이라는 나한테 부를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오늘이라 볼 수 있는 지금 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조금 있다 어떻게 해? 뭣도 몰라. 그럼 살아있는 시간. 그러면 언제 하라는 거야?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두려워 주의 유혹으로 믿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경성하라. 성령의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 나가라. 호흡에 떨어질까 봐서 염려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따라서 야고보 4장 14절 20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게 오늘과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보며 상사여 이 길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하며 이익을 보러 하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해보겠어. 요즘 막 뭐 삼성이나 SK 뭐 주식 올라가니까 막 거기 크게 막 이익을 보자 하는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장사하다가 어떻게 장담 못하는 게 하면 그걸 너희가 장담하지 말라. 아예 왜 그러냐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해서 너희 생명의 보시나 너희는 잠깐 보이더라 없어지나 관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면 너희가 잠깐 그거 아무리 삼성 주식 올라가고 SK 주식 올라가서 내가 어때보자 해서 내일 내가 내 생명이 있지 않았지.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건 나도 모른다는 하면 그건 하나님만 주장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하면 내일 장담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은데 쌓아놓는데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때 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내 생명 회복할 건데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될 겁니까? 이렇게 비유 말씀처럼 하면 내일을 우리가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너희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허탄을 자랑 이 세상에 어떤 걸 자랑하면 그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10절 보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의 재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인자에게 더딘다고 더딘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가 그냥 안 온다고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막 나한테 잘못하면 막 바로 갚아야지. 그래야 속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죄에 대해 지금 심판하면 너도 죽어. 나도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오고 싶어. 지금 빨리 지금 너희들 다 전부 보내고 싶어. 근데 지금 아직 좀 기다린다 했어. 저가 저렇게 내가 돌아오고 기다려. 왜? 이 한 영혼이 저녁보다 귀하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 한 영이 돌아온다면 내가 그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천천히나 나에게는 시간관념이 필요치 않구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너에 대해요. 누구 대해요? 나에 대해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이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 무적같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오면 그 끝이야?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오면 뭐가 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번에 그냥 27절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있다? 지혜의 날이 오면 심판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인간의 주어진 구원 가능성의 시간,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숨쉬는 이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죽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피차 건면하여 죄의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다면 끝까지 붙잡는 자가 얻는 거예요. 가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못하죠. 우리가 뭔가 계획도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완성을 못해. 근데 힘든 것을 이겨내면 완성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면 그래서 인간의 개인 육신적 죽음을 당할 때를 세상 종말의 현 세상을 종말을 구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주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주의 의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신앙 깊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가 됐던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굳세게 하나님을 위하며 지키라고 해요. 그래 에베소 교회에 말하잖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면 우리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의 다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죽어가는 때로 충성하며 살겠다. 처음에 그렇게 다 막 하나님 고백해. 하나님 성령 기름 받으면.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게 자꾸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그때를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야. 그 신앙 첫사랑은. 그래 에베소 교회도 그 첫사랑을 보냈다고 신문하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일을 우리는 다시 떨어진 일을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 여기 보니까 주의 욕으로 마음 강박함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의 욕을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나야 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떨어진 그 사람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기 하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정말 것인다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대에서 옮기라고 옮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점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질까? 내가 하는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질까를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 사이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면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그러다가 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나 방심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개사도 어떻게 해요? 원수에서 떨어지려고 했다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예요? 방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심이라면 우리도 우리 잠시나까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 하나님과 떨어졌는지 멀어졌는지 나 자신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3장 10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래서 무고한 자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곧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뭐라고요? 미리 알았다는 거야. 하면 미리 알았는데 뭐가? 무고한 자들, 안 믿는 자들, 저들 멸망할 자들은 미리 알았고. 근데 그 안 자들 중에서 너희가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떨어지니까 너희도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늘 잘하라. 어린 전 먹는 어린애 시간에 듣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하고 분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따라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성도를 오늘 서로 권면하라. 어제 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냥 권면했으니까 오늘 또 해라는 거야. 오늘 또 만약에 저기 하면 그걸 안 가면 또 권면을 아멘? 안 가면 그가 갈 때까지 권면하는 거야. 피차 서로 계속 해자 권면 안 하면 안 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해봐. 핍박하더라도 아멘? 그래서 이 권면한 것은 서로 유일하다 격려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권면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은 주위의 쾌락과 주위의 속임에 빠져 강팍하에 뛰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팍은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냐면 완고하다는 있잖아요. 완고하다는 진짜 완고하다는 보면 자기가 잘못했고도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강팍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냐면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래 강팍해지면 그러니까 강팍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냐면 그 강팍이 뭘로 와요?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오면 내 마음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성 내 말은 방해하든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된 마음 상태 그것은 식물 인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식물 인간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 말은 들어도 들어도 행동을 못하잖아.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인이 말은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태를 강박한 신령 상태라. 아멘? 따라 디모데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그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의 유혹 빠지면 뭘래요? 미혹의 영, 믿음에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에 뭐가 돼요? 화인을 맞았어. 아멘? 그리고 화인 맞으면 뭐가? 유의식함이 가득하다. 유의식함으로 그리고 마귀의 아벨은 뭐예요? 거짓말이야. 마귀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이런 자들로 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주역에서 시작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순간성화 시도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나 일거는 현재 불신과 죄악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차지한다. 할렐루야. 또한 세상의 지배는 사단의 우는 사자를 찾는 그 사자의 우는 사자에 우리가 그 웃기는 사자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해서 하면 그래 우리가 여기서 근심을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차 권면 강파가 병을 변함을 이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남들 복을 잘하고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도 늘 조심한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사도보다 나? 사도 그렇게 유명하다고 막 능력도 많지만 크도다도 믿음에 떨어지니까 조심한다고 했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6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름질하기를 그랬어. 내가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길을 그랬어. 향방을 하잖아. 그냥 좌우로 막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싸우기를 내가 그냥 세상과 싸우기를 악한 영과 싸우기를 허공을 치고 같지 않았다. 정확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를 먼저 물리치고
호구치는 낯이 아니라 하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미혹이 올 때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보호잡고 있는데 자신의 눈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 하나님께 버린다고 어떨까? 이것을 늘 염려했다.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로 오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의를 이 바리새인 우리가 매일마다 그 바리새인 비유하고 그러잖아. 바리새인 나쁘다 그러잖아. 잠깐 나쁘다. 근데 그들이 또 의가 있어. 그보다도 너희가 나으라는 거야. 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도 의를 입었지만 그 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나 찌겁게 뿌려 던지니라. 이러면 그들의 열매를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시 하며 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선전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많은 주의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내가 너를 부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요. 내 뜻대로 하는 자 아니라면 그가 반석에 지은 자 같아서 그들은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풍랑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가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조금 풍랑이 오고 핍박이 환란이 금세 믿음으로 떠나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배사랑 20장 말씀하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린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옛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의 욕을 오늘 그 유혹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의 욕에서 이겨낸 자, 벗는 자가 되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너희 심령을 하나님 거로 새롭게 튀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와 죄를 버리고 지으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면 주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5장 3장 그들이 평안을 안치는 자마다 할 때에 어떤 임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임신한 여자는 갑자기 막 해산의 고통이 오잖아. 고통이 막 몇 시에 온다는 걸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해? 얘기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우리는 남자는 못 나와서 모르지만 여자분들 잘 알아요. 그 고통이 이름같이 엄청난 고통이 오는 날이 언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시기대 곧 구원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이 영원하다고 매일 장담 못해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게 도왔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깊은 속을 들어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삼가고 그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가 영리할 것이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우리를 중경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리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도 높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잡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자꾸 무너져서 불신의 그림자가 이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백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실패한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아래 신 기적을 또 체험했고 하늘의 댁을 만나도 먹었지만
그들이 반석에 나오는 물도 마셨지만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맛봤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미혹되어서 자꾸 멀어져 가면 어떡해요? 감격이 자꾸 사라져 나가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지가 어떡해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은혜를 주신 만나를 보면서 그 애국 고기를 카마를 끓이고 자유를 얻은 자리에서 종의 자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은혜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 일상이 되면 그 감격을 잃고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과거의 기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자꾸 감각이 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왕과 명을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있으면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고, 아멘. 말씀 들으면서 감동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누가 와요? 문을 찾아와요. 마귀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흡돼요. 마음이 굳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동시에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시작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 잡으면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승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며 매일 십자가를 바라고 살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이르쳐 영원한 시간을 뜻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믿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가 할 일. 그것이 어때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귀찮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는 저런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